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께 한번 올려드리고 같이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커피숍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닉네임을 등록하면 음료를 주문할 때 그 닉네임으로 고객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고객님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죠. 근데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재치도 있고 유머도 있어서 이 닉네임을 재미있게 등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닉네임을 등록할 수 있나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닉네임이 소개가 되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재미있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닉네임을 등록했습니다. 닉네임이 제가 쏠게요입니다. 그래서 불러줄 때 제가 쏠게요 고객님,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또 다른 닉네임은 저도 한 입만요 고객님, 저금통 털어온 고객님, 맛있겠네요 고객님, 난 직원이고 넌 고객님, 뛰어오세요 고객님, 받자마자 쏟을 고객님, 숨겨왔던 나의 고객님, 경찰청 철창살 고객님. 발음을 어렵게 올려놔서 직원분들이 힘들어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 짓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함께 고민을 합니다. 그만큼 이름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첫 번째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름 짓는 것이었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맡겨주었던 첫 번째 사명은 이름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실 때 아담이 그 이름을 붙여주었죠. 그 붙여진 이름대로 모든 동물들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물이 이름을 가지게 되면 비로소 그때서야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그 존재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줘요. 존재의 의미가 미미했던 그 사물에게 이름을 붙여줌으로 존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인형이나 로봇 가지고 놀 때 이름을 붙여줘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이름을 붙여줍니다. 존재 의미가 없었던 그 인형이 자녀가 그 이름을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에게는 큰 존재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시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그것은 그 존재를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존재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죠.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실 때 나를 보낸 분이 누구냐 이름을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의미는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곧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또 영원하신 분이고 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그 의미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시편 23편 말씀도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여호와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이름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저희가 참 사랑하고 또 암송도 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저는 이 말씀 이제 볼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에서 생각나는 에피소드 글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본문을 오늘 저희처럼 이렇게 시편 23편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자분에게 연락을 하신 거죠. 주보에도 나와야 되니까. 이번 주 본문은 시편 23편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담당하셨던 분이 다시 목사님께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그게 단가요? 근데 목사님도 갑자기 그렇게 질문이 들어오니까 당황하셔서 그렇게 대답하셨다고요. 뭐가 더 필요해? 예. 그래서 그 주보가 다음 주에 나왔는데 제목, 본문 시편 23편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라고 나온 겁니다. 예. 근데 목사님이 그걸 보시면서 이 제목이 이게 아닌데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정확한 표현이었던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 우리의 사람들의 이 기도의 제목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이 모든 기도 제목이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충분히 차고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좀 요약이 될 수 있어요. 건강이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가정에 재정이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믿음과 영성이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자기의 기도가 나중에 성경에 남을 줄 알고 문학적으로 아주 예쁘게 표현하고 싶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일부러 생각을 하고 남긴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이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었어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는 다윗의 이 고백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는지 그 믿음의 영적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다윗이 고백하는데,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가 히브리어 원어로 여호와 로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로이, 로이는 나의 목자라는 의미예요. 여호와 로이라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래서 내 삶이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목자 출신이에요. 목동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이 양들을 키우는 일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양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몸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동물을 한번 키워보게 되면 이 동물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함께 보내면서 시간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 알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양에 대해서, 양을 키우면서 양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쓰셨어요. 나중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 안 보신 분들 가운데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필립 켈러는 선교사님 자녀셨어요. 동아프리카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났고, 나중에 토론토에서 그 농업 토양학을 이렇게 전공을 하게 되고, 실제로 목장을 한 8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목장을 운영하면서 양을 직접 키워봤는데, 양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양과 목자라는 책을,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책을 쓰셨습니다. 그분이 양을 키우면서 양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제가 한 3가지 정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특징의 첫 번째는요,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고 합니다. 눈앞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뭔가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눈앞에서 무엇이 움직이면 그냥 그걸 따라가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숲이 있는지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만약에 이 양을 돌봐주지 않으면 잘못된 길, 위험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목자가 이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양의 특징은, 양들은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잘 넘어지고 뒤집어지는데, 문제는 이 뒤집어지면 스스로 잘 일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특히 아기를 뵌 이 어미 양은 2, 3일에 한 번씩은 꼭 뒤집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만약에 목자가 이 양을 빨리 제자리로 돌이켜주지 않으면 일단은 사나운 짐승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뒤집어진 상태에서 오래 있다 보면 양의 위에 가스가 차오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이 양을 질식시키는 거죠.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대요. 목자가 없다면 이 뒤집혀지면 스스로 일어서지를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동물, 양인 거죠. 세 번째는, 양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정말 전혀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나운 이 짐승의 공격에도 취약하지만, 특별히 여름철이 되면은 이 파리의 공격이 심하다고 해요. 이 파리가 양의 코 점막에 알을 낳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부화돼서 유충이 돼서 양의 머리로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양들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나무에 머리를 박는 일도 있고 땅에 머리를 문지르고 그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은 목자가 필요한데, 이 양의 머리와 코에 이 파리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알을 낳지 못하도록 기름을 발라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동물이에요. 양이 올바른 길로 가는지 늘 지켜봐줘야 되고, 뒤집혀졌는지는 않는지 살펴봐줘야 되고, 그리고 때마다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코에 기름 발라주면서 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줘야 됩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자신이 양을 키우면서 자신이 한시도 눈을 떼어서는 안 되는 동물이 이 양이구나.
늘 양을 주목하며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줬고, 다시 뒤집어지면 올바르게 세워 주었고, 그리고 사나운 공격에서 막아 주었고, 기름 발라 주었고, 이 양을 키우면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양을 정말로 사랑하는 삶을 다윗이 보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느낀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구나. 양을 키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구나. 내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양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한시도 눈 떼지 않고 지켜봐 주시는구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가 지쳐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 주시는구나.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고 늘 내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내 잔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구나.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 로이라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고백이 그냥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그 귀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부분이 크게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등장을 해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근데 나다나엘이 이 빌립의 예수님의 소개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 시골 마을에서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메시아일 리가 없어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만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다나엘아, 너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구나.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행했는가 성경은 기록되지 않아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그분이 나를 보셨다라는 그 한마디로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이 있었던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보셨다는 것이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보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밖에 볼 수 없는 그 보심을 나다나엘을 향해 있으셨던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구나.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일어서야 될지 예수님은 나에게 그 도움을 주시는구나. 제가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 옆에 뭐라고 적어 놓았냐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를 지켜봐 주시는구나. 그것이 믿음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고백은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이 양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지키는 목자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 로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딸아이를 이렇게 키우다가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이 아이가 한 6살 정도 됐을 때 새벽 3시에 막 소스라치게 막 울면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악몽을 꾼 겁니다. 어떤 꿈을 꿨는지 물어봤더니 뭐 괴물도 나타나고 엄마 아빠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 나이 때로서는 최고의 악몽을 꾼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이제 자자. 더 잠을 못 자겠대요. 또 그 꿈을 꿀까 봐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죠. 안아주고 기도해 주면서 아빠가
네 옆을 떠나지 않을 거야. 아빠가 네 옆에 있을 거야.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안아주고 위로해주면서 잠을 재웠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 제가 그때쯤에 좀 마음에 힘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삶의 의욕, 기운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서 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 진짜 힘드네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냥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뭐 그냥 한탄하듯이 기도하듯이 이렇게 터져 나왔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날 새벽에 있었던, 제가 제 딸을 이렇게 위로해 주었던 걸 생각나게 하시면서 제가 딸에게 해줬던 그 말 그대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소리야,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인생이 악몽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진짜 힘들구나 느껴지는 때가 있지. 그래도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너의 아빠니까. 내가 네 옆에 있을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괜찮아. 제가 제 딸에게 해줬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네 아빠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제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힘든 상황을 이겨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로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로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 로이, 이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와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로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조차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4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로이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에 나는 주님 함께 하시기에 괜찮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이제 키우게 될 때,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땅이 1년에 반 이상의 황무지로 변하는 땅이기 때문에 양에게 줄 먹이를 확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풀, 물, 이것을 늘 찾아서 준비해 놔야지만 이 양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양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골짜기에 풀이 있고 또 물도 있고 더운 여름날에는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을 골짜기로 데리고 갈 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목자는 양을 인도하기 전에 이미 그 골짜기를 한번 다녀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양을 데려가기에 험난한 길이지만 그래도 안전할까? 풀은 넉넉하게 있을까? 물은 어느 정도이지? 그늘은 충분히 지어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알아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인생의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골짜기는 우리의 인생에 어쩌면 힘든 순간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골짜기를 갈 때 양이 혼자 그 골짜기를 간다면 그건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함께 준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게 비록 힘든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골짜기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자리일지라도 우리는 죽음에 함몰되지 않고 생명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이 사실은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반드시 생명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책에서 읽었던 한 내용인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소년이 암에 걸려서 병세가 계속 악화가 되어서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어머니께서 너무 힘들어하는 이 아들에게 이 시편 23편 말씀을 이제 읽어주면서 아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합니다. 아들아,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렇게 시작되지. 하나님이 너의 목자시란다. 하나님은 엄마의 목자이시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너의 목자셔.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돼. 하나님이 목자 되시면 반드시 통과할 수 있어. 모든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꼭 죽음을 통과한단다. 그러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어. 아들아,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너의 목자시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시면서 이 아들의 5 손가락을 펴보이게 하면서 여호와는 너의 목자이시니 이 사실을 꼭 기억하렴 하면서 이 한 손가락마다 한 단어씩 짚어주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아들 잊지 마.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그 여호와가 바로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하면서 4번째 손가락을 집어주시면서 반지를 끼워주시고 너무 힘들지만, 너무 아프지만 힘들 때마다 나의 하나님을 찾으렴. 그분이 너의 목자셔.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이 아들이 깊은 잠 가운데 나가게 됐는데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천국에 가는 그 순간 4번째 손가락을 꼭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 소년이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붙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는 그분이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나를 눈여겨봐 주시고 한시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내 신앙 가운데 붙잡을 수 있으면 여러분 어떠한 삶의 자리일지라도, 위기일지라도, 어려움일지라도 그 죽음의 그림자를 반드시 통과하여서 생명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삶이 넘치는 잔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 어려운 삶의 순간을 지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반드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내가 좌절에 넘어져 쓰러지면 바로 세워주실 거예요. 내게 늘 기름을 부어주셔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쳐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로이를 고백하며 승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 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읍시다. 그분이 나의 목자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 이 찬양을 기도로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아멘.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주는 건지시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피할 바위시요, 아멘.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뿔이시요,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나의 산성이라.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아멘. 내가 따름이라. 우리 두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씌우소서. 내게 여호와로이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양된 나를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 주시옵소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해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를 이 시간 부릅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제 명절 맞이해서 우리가 가족을 만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가정, 우리 가문 하나님 믿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귀한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구성원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위하여 기도합시다.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구원의 놀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의 가족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위하여 중보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살아나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고백하는 가족 되게 해주시오.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주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는 우리 믿음의 실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어떤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으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치유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어려운 부분을 주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중보자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이 믿음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원들이 교회 하루 성도들 주님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아픔으로부터 하나님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는 은혜를 더하여 주여, 주여 치유해 주여 치유해 주여 회복시켜 주시오. 하나님의 놀라는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주님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아멘.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네.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부르짖으며 찬양하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로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가는 길을 미리 알고 계심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 모든 길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길 가운데서조차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여,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사망의 음침한 길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 가운데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 모임마다 예배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선포되는 바로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에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모든 마음마다 헛물이 가는 곳마다 예물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모든 헛물이 가는 곳마다 나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바로 그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오시고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나의 하나님을 외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위에 그 입술 위에 그 모든 자리 위에 나의 하나님을 외치기를 간절히 원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